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28가지 방법 15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5번째, 교인들은 믿음과 형제에서 우러난 방문을 통해서 교우 간의 신앙 상태를 살피고 또한 영적인 면에서 독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며 일일이 교인 가정을 찾아가 격려할 만한 시간이 없다. 교회는 성도 간의 영적 생활로 서로 살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냥 낯선 사람들처럼 지나치곤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결코 물어볼 처지가 못 된다. 그러나 만약 교인 가운데 어떤 신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듣는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족한 신자의 영적 생활을 세워주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헐뜯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친해져라. 그러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6번째,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끝마치고 난 뒤에 교인들한테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 신경을 써서 살펴야 한다. 물론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살피게 될 것이다. 회중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면 다른 교인들은 바싹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 감정이 그냥 사라져버리기 전에 말이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의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목회자한테 인도하라. 만약 교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을 신경 써서 잘하면 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다. 악한 지역에 살던 한 경건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만 기도의 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왔다. 머지않아 그녀는 회중 가운데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는 어떤 사람을 발견했고 예배를 마친 뒤 즉시 목사에게로 가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나눠주시길 부탁했다. 그러자 목사는 그 요구를 쾌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은 즉시 회개했고 그 일을 계기로 그곳에 부흥이 뒤따라왔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입으로만 한몫하는 사람 같았으면 누군가가 각성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런 사람을 못 본 채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했을 것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마다 그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목을 길게 빼고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일일이 살피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의 상태를 살피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그에게 찾아가서 구주를 소개해서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 17번째, 설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 자신이 교훈을 받는 분량이 분명히 있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적으로
굶주린 나머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추적하면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설교 말씀과 권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18번째, 선을 행하기 위해 세워놓은 여러 계획들을 실천함으로써 목회자를 기꺼이 도와라. 목회자가 유용한 계획들을 궁리하고 교회는 그런 계획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실행에 옮길 때 앞에 놓은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인들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일에 직접 관여하기 전까지, 즉 그 일의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이유로 모든 제안을 반대할 때는 목사에게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준다. 온풍기나 통풍기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어두운 가운데서 설교하지 않도록 조명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촛불을 켜거나 아니면 아예 저녁 집회를 하지 말자고 한다.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촛불이 금방 꺼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초에 탄 심지를 잘라 밝게 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전체 회중이 그 촛불 심지를 자르러 예배당 안을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아 결국 설교는 망치게 된다. 나는 등불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등불을 몇 개 준비해 놓으라고 재촉했는데도 사람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댔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내 비용으로 간신히 그들을 구입했지만 그 일로 인해 그들을 화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등불 없이 예배를 드렸다. 결과는 뻔했다. 그 집회에는 조금이라도 이전과 다른 복이라고는 전혀 임하지 않았다.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교회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인지 한 푼까지 계산을 하면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은 것만 드린다. 그들은 형편없는 조력자들이다. 그러한 교회에서는 영적 각성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교회의 목사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만약 그가 그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곳을 떠나 목회사역에 그처럼 방해받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다. 19번째, 교인들은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하며 또한 제 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일부 교회 출석자들은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흥미롭게 설교를 듣는 일 외엔 다른 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길 꺼려한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까봐 두려워서다. 그런 교인들은 목사를 속박하고 낙담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왜 목사를 모시고 있는 것일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목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까? 20번째, 교회 상태를 살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목사에게 물은 뒤 그것을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군사처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목사의 책무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며 또한 그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데 있다. 그러나 회중도 자신들의 영역에서 충실히 일을 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목회사역의 걸림돌만 될 뿐이다. 내가 목회자들을 돕는 방법에 관해서 글을 쓴다면 성경책만큼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요약하면서 이 부분의 글을 결론 짓겠다. 아멘.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